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입니다. 1박 2일로 강원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봄, 가을로 동해 바다를 쳤습니다. 서해 쪽은 저는 별로고요. 그냥 동해 바다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탁 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갔다 오기가 어려웠죠. 1년에 한 번 정도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끝내고 나면은 5박 6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그때 바이크를 현지에서 빌려가지고 여행을 저는 다닙니다. 미국 같으면 이제 동서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남북으로 갈 때도 있죠. 또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강의를 나가면 유럽에서 바이크를 빌려서 각 나라를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만에 왕복 한 700km 될 겁니다. 가는 데만 한 350km, 또 올 때 비슷한 거리죠. 그래서 1박 2일에 어떻게 보면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3년 만에 갔다 오니까 좀 힘은 들었지만은 아무튼 속이 다 좀 트였습니다. 제가 동해 바다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눈이 돼서 동해 바다를 봤고 또 달리면서 그 자연 바람은 좀 올 때 좀 세게 불었지만은 아무튼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요약한 거 이렇게 한 6분 정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아까 조회수를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더 이제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 부활 5주 금요일
강론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어제 복음도 그랬고요. 오늘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복음도 역시 사랑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중요한 단어를 세 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사랑, 종, 선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선택과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녹아듭니다. 먼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하면은 분명히 선택에 따라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껏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도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뒤돌아보면은 자의식을 가질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아마 수백만 번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선택을 잘못하면은 위험하지요. 옛날 TV 광고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그 광고 내용이 맞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런 냉장고 광고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일생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하느님을 선택하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하느님의 이름을 건 종교가 있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를 선택하신 것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는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생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계시죠? 또 그렇게 알고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천주교 신자로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제직을 선택하여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제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충격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무지랭이를 선택하셔서 사제로 쓰시고 계신가? 천방지축 통제가 안 되는 당나귀 같은 나를 어찌 하느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인가? 참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사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이 미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말이고요. 내가 선택하여 이 유튜브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유튜브 강론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선택했다는 것과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한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가 돼 봤더니 별로 신통한 것이 없더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 그럼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구나, 하느님을.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한번 선택해보자 하여 미신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교만을 선택하고 사이비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포기권도 역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히 하느님에게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성사로 양육해 주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오더라도 또 십자가의 짐을 지더라도 주님을 내던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인 천주교를 내가 찾아가서 예비자 교리 시간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천주교 신자가 된 거지, 어떻게 내가 천주교를 선택한 것이지 하느님이 나를 부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이 이끌어준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갔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찾아가게끔 천주교로 이끈 그 성령, 그거 부인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는 스스로 내가 하느님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꼬맹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들,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 부모님이 나를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 줬을까요? 종교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철이 나면서부터 냉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천주교 신자가 됐고 아주 꼬맹이 때부터 또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성당을 멀어졌던 분들, 부모님이 나쁜 것을 이렇게 하게 했다면은 그건 부모님이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핏덩어리 자식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하느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어린아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이 세례의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어찌 그게 부모를 원망할 내용이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선택받아서 하느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러면 하느님에게 선택된 자들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권리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피정 때도 얘기했고 일반 강론 때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소유성으로 살아야 된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강론 때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어떤 기본 자세요, 의무요, 또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주역이라고 하는 그 고전이 있습니다. 그 주역에 보면은요, 덕미이 위존하고 지소이 모대하면 무하자선의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풀이하면 이거죠. 인격은 없는데 지위만 높고 지혜는 작은데 꿈만 너무 크면 화를 입지 않을 자 드물 것이다. 고위 성직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직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제든 주교든 마찬가지죠. 사제 주교가 인격은 없는데 지위가 높으면은 또 지혜는 작은데 꿈만 너무 크면은 그러한 사제 주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또 본인도 역시 분명히 화를 입을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주역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도덕성에 비해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거나 너무 큰 일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능력에 미루어서 가서는 안 될 길도 있고요.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또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들어서는 안 될 얘기도 있고 보아서는 안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좋은 자리가 있어도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스스로 비추어 보아서 내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라고 그런다면은 본인 스스로 사양하고 포기할 줄 아는 해안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내 그릇의 용량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정확하게 지혜롭게 선택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의 중요한 것은 본인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하느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선택하셨는가? 항아리처럼 큰 그릇으로 나를 선택하셨는지, 간장 종쟁이로 선택을 하셨는지, 고추장 단지로 선택하셨는지, 그릇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출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은 그릇의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은 고추장 항아리는 고추장이 담겨야 행복하고요. 간장 종쟁이는 간장이 담겨 있을 때 행복하고요. 밥그릇은 밥이 담겨져 있어야 행복합니다. 찌개 담는 뚝배기는 찌개가 들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어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아니겠는가. 그 분별력을 갖고 살 때 비로소 아까 얘기한 선택받은 자의 의무이면서 권리인 무소유성, 공동체성,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들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선택받은 사람답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도하여 사랑합니다.